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회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문화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지고잉 시대다. 쉽게 편하게 안락하게 사는 시대다. 모든 것이 이제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밥솥이 하지 우리 가정주부 하는 게 밥솥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냉장고도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 얼음 창고에 가서 얼음을 사다가 쪼개가지고 먹었습니다. 냉장고 있죠. 또 에어컨 있죠. 옛날엔 저희 아버님이 맨날 부채 붙이라고 더우니까 내가 맨날 부채 붙였습니다. 선풍기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거기다 또 냉장고 에어컨까지 와서 너무 편한데 요즘에는 뭐 제습기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탁도 그렇지. 저희 어머니는 늘 내과에 가서 빨래했습니다. 제가 같이 돗물 끓여가지고 그래서 빨래하시고 얼음에도 깨고 그렇게 하셨는데 불 피우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탁기가 하잖아요. 가정주부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거다가 세제만 넣으면 끝이에요. 또 말리는 거 생겼어요. 건조기 드라이가 생겨가지고 넣으면 끝이에요. 자 그것만 있습니까? 음식도요. 햇반 있죠. 요즘은 또 일회용 육개장 찌개 뭐 다 있어요.
가끔가다 제가 밥 먹을 때 여보 어디서 났어? 묻지 마세요. 사왔다 이거지. 사왔으니까 묻지 말라는 거야. 그러죠. 그것도 뭐 그 간편하죠. 제가 청소하는 거 하나 사다 놨습니다. 근데 여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장 났어요. 지멋대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쌉 시켜놨는데, 자, 청소기도 백큐ම් 있죠. 그 다음에 뭐 3분 컵라면 햇반 있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또 쿠팡이 생겨가지고 그냥 배달하면, 우리 집 앞에는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제 내가 인사를 잘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10년째 같이 사는데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맨날 쿠팡이 아침마다 뭘 갖다 놓더라고요. 제가 뭔가 그러니까 아침거리, 저녁거리, 야, 이 쿠팡도요 새벽부터 갖다 놓는 겁니다. 책도요 제가 오다하면요 아침 배달해줘요. 책 한 권도 저녁에 보고 누르면 아침에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편한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운전도 자동 운전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AI에다가 로봇을 씌우면은 자동 가정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가정부가 로봇이 돈도 안 내고 24시간 일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AI 로봇이 생기면 자동 빗을 하나 두고 싶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참 편하고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는 너무 쉽게 가니까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도 많이 생겨요.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체력 훈련도 필요하고,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지식의 훈련도 필요하고, 반복의 훈련도 필요하고, 사랑 훈련도 필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이지하게 가니까 이런 훈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는 문제가 뭡니까?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런 기도의 훈련이 식어지고, 선교의 훈련이 식어지고, 영성의 훈련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런 훈련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까? 제가 오레곤에서 목회할 때 32살 때인가 80년도 초인데 영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영사관에서 목사님, 이번 주에 한국의 여자 농구 대표 선수들이 목사님 교회 갈 겁니다. 그 오레곤 주립대학의 최고의 육상 선수들이 훈련한 전직 코스입니다. 미국의 육상 선수들은 전부 오레곤의 대학에 와서 육상 훈련, 전지 훈련 받습니다. 뭐 마라톤이고 100m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훈련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 누가 신동파하고 박신자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에는 80년대 한국에는요 우상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박신자가 온다니, 신동파가 우리 교회 온다니, 그 좁은 교회. 근데 주일날 온 거예요. 와, 키가요 거의 뭐 2m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는 조그마한데 큰 여자들이 오니까 완전히 기가 죽더라고요. 그런 30명이 왔는데 예배당이 꽉 차는 거예요. 전부 키가 큰 사람들 쫙 앉아있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부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여가지고 여성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서 한국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교회에서 잡채, 만두, 또 갈비, 뭐 수종과 뭐 별걸 다 총동원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추럭에다가 그걸 다 싣고 그 숙소에 갔습니다. 숙소에 갔는데 신동파 씨가 안 나오고 다른 코치가 나오더라고요. 담당하는 코치가 나와서 난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얼마나 할렐루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 음식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음식 못 먹습니다. 아니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음식 갖고 왔는데. 목사님, 운동선수는요 훈련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갑자기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농구 선수들이 10kg, 10g만 체중이 늘어도요 점프를 못한대. 슈팅도 못하고 배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훈련할 땐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기도는 해주세요. 그래 우리 추럭에다 바리바리 시키고 왔는데
뭐 LA 갈비에다 그냥 팍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느낀 게 있어요. 야, 훈련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절제하는구나. 말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생각하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운동선수들은요 코치가 전부 절제합니다. 잠자는 것까지 깨어나는 것까지 약 먹는 것까지 모든 걸 절제시켜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여자 다이빙 선수가 8살 때 집을 떠나는데 1년에 부모님을 딱 2번 보고 연습에 올인해서 금메달 땄잖아요. 예? 그 여자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때 보니까 자기가 8살 때 집에 떠나가지고 1년에 딱 어머니 2번 보고 그리고 자기가 훈련만 해서 금메달 땄더래요. 훈련이 없이는 성공이 없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선수가 안 됩니다. 훈련이 없이는 능력이 사람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엘리야 같은 사람 만들어주세요. 모세 같은 사람 만들어주세요. 다니엘 같은 그런데 많은 사람은 꿈은 좋은데 훈련하지 않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애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훈련도 없이 훌륭한 신앙이 되겠어요? 훈련 없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훈련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훈련도 받고 기도의 훈련도 받고 자제는 훈련도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도 받고 수없는 훈련을 받아서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이 그를 갈멜산에 들어가서 놀라운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훈련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의 훈련도 중요하고 지적인 훈련도 중요하고 여러분 감정의 훈련도 중요하고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우상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편하고 편안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는데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왕이여 당신은 잘못하나이다. 당신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핍박하기 싫으니까 바른 소리 하기 싫으니까 올바른 소리 하기 싫으니까 요즘 이런 많은 큰 교회들이 바른 소리 안 해요. 그저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자 그 소리 가지고 동성연애에서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종북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편하게 지내자. 이게 사람이 편해지면요 핍박받기 싫습니다. 싸우기 싫습니다. 남하고 다투기 싫습니다. 바른 소리하기 싫습니다. 정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가운데도 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불의를 물 먹듯이 먹고 삽니다. 이게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아니라는 결과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우상시대에 선지자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지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편안하고 아합한테 와서 얘기는 잘하지만 축복받은 얘기하지만 바른 소리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따로 선택하시고 엘리야를 뽑으시고 엘리야에게 첫 번째 훈련은 말씀 선포 훈련입니다.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입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그건 뭐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 가가지고 그것도 장관 아합 왕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이 나라에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언하라. 아니 좋은 예언 같으면 하죠. 나쁜 예언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하나님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 바알과 아세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3년 동안 이 나라에 비를 주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 질 수 없고 비가 없으니까 불이 없어서 목축을 못하고 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상대가 왕인데 왕이 죽이면 죽이는 건데 그런데 담대하게 이 엘리야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오늘 안 믿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예수 안 믿으면 영생 못 얻어. 예수 안 믿으면 성경 보니까 지옥 가.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라는 아수르 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래 회개라고 그래라. 그렇게 했는데 요나가 겁이 나서 안 간 겁니다. 아니 자기가 가서 그 얘기했다가 니네 왕한테 여러분 자기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핍박받을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니네 백성이 자기를 미워하겠어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돌 맞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고 피한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몰래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킨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은 피할 수가 없고 사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뱀이창에 잠드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빠져가지고 결국은 큰 물고기가 니느웨에다 데려다 놓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가서 요나가 뭐라 했습니까? 니느웨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망합니다. 40일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살지 않고 여러분이 쾌락주의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시를 망하게 합니다.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니느웨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잘못한 거야. 저 요나의 말이 맞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임금으로부터 모든 신하 심지어는 짐승이 자기 집에 있는 애완용 짐승까지 금식을 지켜가면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니느웨가 회복이 된 겁니다. 니느웨 백성이 살아난 겁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하나님이 롯을 거기 살게 했습니다. 롯이 거기 갔습니다. 그 롯은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소돔 나이트라는 말은 동성애상입니다. 동성애가요 그 당시에도 아주 완무했습니다. 거의 90%가 동성애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신 대로 아세요. 천사가 가서 진상조사를 가니까 천사가 남자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천사와 관계하려고 그 붙들고 싫어하니까 롯이 뭐랬어요? 내 딸이 있어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남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럼 롯이 전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연애면 망합니다. 동성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 얘기해야 되는데 롯이 입을 싹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 핍박받기 싫어서. 핍박받기 싫어서, 조롱받기 싫어서 모든 대세가 그런 문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문화가 그런 문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 대기업의 회장이 커밍아웃해서 나는 동성애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인 줄 알고 흐름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감춰도 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이지하게 살다 보니까 편하게 살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을 일이 없으니까 교회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벙어리가 된 겁니다.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벙어리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선포해야죠. 엘리야처럼 선포해야죠. 오늘 여러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병원에 갔어요. 내 의사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자세히 봐야 되는데 사실은 암인데 뭐라고 하냐면 유궤양입니다. 궤양인데 피가 좀 괜찮습니다. 매번 가면 유궤양 약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심해서 자꾸 토하고 심해서 이제 큰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위암 말기인 거예요.
누구 잘못한 거냐? 암인 건 암이라고 얘기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잘못 가는데 괜찮아 말할 수 없어요. 예? 옛날에 서대문 현저동에 서울 교도소에 있을 때 60년대에 신문에 났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자기 어머니가 면회 왔어요. 마지막으로 면회 왔어요. 얘는 폭력, 강도, 살인으로 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머니 혀 좀 내밀어 보세요. 내미니까 아들이 꽉 깨물었어. 혀가 뻘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혀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도둑질 해봐도 어머니는 오냐 싸우고 와도 오냐 잘못해도 오냐 어머니가 내가 잘못할 때 바로 가르쳤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매일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외들이니까 오냐 훔쳐와도 오냐 때려도 오냐 학생 싸워도 오냐 그래서 결국은 폭력범이 되고 결국은 나쁜 길로 가서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매일 오냐로 키우겠습니까? 나쁜 짓 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사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잘못하면 나라가 잘못하면 선포해야죠. 바른 소리 해야죠. 오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해야죠. 성경에 에스겔서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지옥에 왔습니다.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디 살았냐? 우리 옆에 장로님 아파트 위에 살았습니다. 그 장로 이름 누구냐? 왜 증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지 않았으면 본인 책임이고 복음을 못 들었으면은 다른 책임. 그 에스겔서에 그 얘기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제 파수꾼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데 이겁니다. 자, 적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이제 나팔을 빰빰빰빰 막 불어서 막 다 도망가야 돼. 다 도망가는데 그거 파수꾼의 그 나팔을 듣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피해 값은 자기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 피값은 파수꾼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그 들고 다니는 그 제목이 뭐예요? 파수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 집사인지 권세 다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주님 물어볼 겁니다. 내 주위에 누가 살았냐? 예, 아래층에는 권사님이 있고요. 옆에는 장로님이 사시고요. 위에는 집사님이 살았습니다. 전도하되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주의서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벙어리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못 받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씨는 우리가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벙어리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훈련하는데 하루아침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시고 자꾸 전도해봐야지 전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벙어리 교인 되면 안 되잖아요. 이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숨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숨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40년 숨어 지냈고 바울은 아라비에서 3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신학교가 왜 3년인 줄 아세요? 대학을 졸업받고 신학교를 가는데 3년간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이 3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큰 일이라고 한다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려도 한적한 곳에 숨어 계셨습니다. 큰 병든 자를 고칠 때도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여러분 때로는 숨어 지나는 것이 필요해요. 숨는다는 게 뭐냐?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숨는다는 게 뭐냐? 절제하는 겁니다. 숨는다는 게 뭐냐? 자기의 영성을 여러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피정을 가요. 피정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리트리트인데 잠시 물러나서,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겁니다. 늘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은 한 발짝 물러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의 직분에서 나와서 혹은 자기 일터에서 나와서 한 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정기관은 천주교 신부들이나 천주교인들은 여러분 침묵을 하는데 언어의 침묵을,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침묵을 합니다. 생각도 절제합니다. 상상에 침묵합니다. 감정에 침묵합니다. 모든 걸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를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엘리야가 숨어 지냈습니다. 거기서 숨어 지냈죠. 사르밧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어 지내는,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기를 수 있는 이 숨어 지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하고 습관은 기간이 없이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설교 전에는 절대로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불문율입니다. 왜냐하면 조 목사님 그러고 우리 기자를, 야, 내가 설교 전에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거나 혹은 말하거나 잡담하면 영역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설교하기 전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라. 제가 부목사실에도 절대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도 면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관이라도 면담시키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부흥할 때는 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경험에 의하면은 자기가 설교하기 전에 자꾸 세상 얘기하고 세상 사람 얘기하고 세상 사람 만나면 영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싫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이 자꾸 세상 말 많이 하고 세상하고 테레비 보면은 이것도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텅 빈 겁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 가서 숨어서 사람도 만나지 않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과 대하면서 영역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쁜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들어가서,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을 감추면서 생각도 사상도 감정도 말도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사람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시간에 대한 순종, 순종이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순종이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자가 직원들을 많았고 런던에다가 지점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부장을 불러서 런던에 지점을 차려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봐라. 또 다른 부장을 불렀습니다. 얼마면 될까 그러니까 한 3일만 주세요. 그래, 그 가봐라. 근데 한 부장이 오더니 우리 영국에다가 우리 지점을 차렸는데 시간이 얼마니까 회장님 지금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런던 지점장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즉시 가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물을 버리고 있으면 따라갔어요. 마태가 즉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 역사하시면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시간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할 때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갔어요? 모리아산 갔어요. 하나님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단을 드리고 그러니까 수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에도 강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그러나 순종하고 요단강 가서 씻었을 때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왜냐 왼편으로 아무 데 던지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지정하시고 깊은 곳에 던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의 장소에 가 있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장소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에도 가야 됩니다. 성령이 내린 장소에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의 장소에도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수행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옛날에는 교육관에 1인용, 2인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나 따라와. 선교대예요. 그 선교대인데 제가 이제 미국서 와가지고 목사님 인사하니까 나 따라오라. 그 목사님 자기 엘리베이터 개인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탔는데 이제 아무도 없고 나하고 목사님하고 남성계 수행문 딱 3사람이 있었네요. 그때 목사님 수표를 한 묶음 꺼내더라. 그때 거기 집혀있는 대로 날 주더라고요. 좀 많이 집으시지. 나에게 돈을 주고 싶은데 사무실에도 사람이 있고 비서실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그 엘리베이터 딱 3사람밖에 못 타는 엘리베이터. 지금도 그 엘리베이터 가끔 타면서 그 생각합니다. 여기서 돈 주셨지. 따라오라는 대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 나가야 돼요. 성가대 와 있어라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와 있어라 가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장소에 와 있어라 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나가니까 루디아 만났잖아요. 그래 엘리야가 그리시네 가니까 세상에 까마귀가 먹여주고 되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던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나보고 골프를 한번 하자래요. 갔어요. 카트를 끌고 갔는데 먹을 걸 쫙 나왔어요. 아유 치고 오니까 까마귀가 내 거 다 가져갔어요. 아 엘리야 갖다 주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새를 통해서도 먹고 마시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사람과 과부의 가정인 거 700리나 먼 곳입니다. 왜 그렇게 먼 데 가야 돼요? 먼 데 간 겁니다. 순종하고 간 겁니다. 순종은요 즉시 순종도 있지만 긴 순종도 있습니다.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갔더니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갔더니 세상에 바싹 말라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뻔하는 그런 과부가 하나 앉아가지고 자식 하나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으로 보내시든지 하시지 의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한 잔 얻어먹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배가 아픈데 걸어오나 배고픈데 먹을 게 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도의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요 당신들 먹으세요. 나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담대해요. 그거 놔주세요. 그건 나부터 먹읍시다.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꼭 돈이 없을 때 교회도 헌금막 해야 돼. 꼭 돈이 다 바닥났는데 건축헌금 해야 되고 바닥났는데 교회 선교헌금 해야 돼. 그때는 여러분 교회를 택하셔야 돼요. 성경해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사람과 과부가 안 심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심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장소에 가야 사람을 만나고 순종하는 장소에 가야 준비한 걸 만나고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여러분 순종하는 장소에 축복을 주님이 있습니다. 저도 보세요. 순종하는 장소에 오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예? 참 요즘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가 와서 어떤 사람 힘든데 우리는 온라인 학교 하니까 학생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순종하는 장소에 가는 훈련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도 뛰어난 분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도 천배 만배 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비하시고 하실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 서선교사, 멕시코 선교사 아들이 뉴욕의 증권회사 다닙니다. 그 무역센터에 70층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늘 순종해서 아버지 선교사니까 기도하는데 그날은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운동화를 신고 가라. 아니 왜 운동화야? 캐주얼해도 오늘 운동화를 신어라. 그날 이 청년이 그날따라 자기 마음이 이상해. 그래서 운동화를 신었죠. 그리고 이제 전철 타고 내려갔는데 꽝 터진 겁니다. 예? 그때가 아침이었습니다. 그냥 뭐 불같은 재가 확 내려오는데 얼마나 급속도로인지 사람들 왜 죽었냐면 뛰지 못해 죽은 겁니다. 그 밀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뭐 확 재앙이 밀려오는데 재가 밀려오는데 또 화염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요 구두 신었으면 죽었습니다. 운동화 신었으니까 막 뛰어서 나오자마자 팍 무너진 겁니다. 이야,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세요. 무슨 신발을 신고 나갈까요 오늘은? 아니 심각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코로나 오실 것도 다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어요. 김치 많이 먹고 유산균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것만 먹으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건 내 얘기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넷째로 먹고 마시는 훈련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마시는 훈련을 해요. 절제할 줄 알고 먹을 음식이 따로 있고 안 먹을 음식이 있는데 하나님 먹여마시요.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가는데 뭐 빵가게에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긴 합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깊은 골짜기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먹고 마시나? 근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그게 무슨 고기냐? 내가 돼지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안 먹으니까 고기를 물어다 준 거예요. 어디서 훔쳐왔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물어다 준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이제 마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가보에 가져놓으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여러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제가 75년도에 개척했는데요. 저희 병원 집사람이 연세병원의 이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다 아이를 가져가지고 큰애가 나니까 직장 그만두고 같이 이제 목회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교인들은 뭐 할머니 몇 분하고 젊은 청년들 몇 분인데 전혀 뭐 사례금이 나올 거네.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나.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 나 와 있으니까. 원하는 장소에 제가 그 당시에 선교사로 갈 건가, 대학교에 갈 건가, 유학을 갈 건가, 아니면 개척을 할 건가, 아니면 여의도 갈 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보고 분명하게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장소에 왔어요.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왔어요. 이 원하는 장소에 가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원하는 장소에 가 있어요. 하나님 제 원하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월급을 줘요? 여러분, 자, 빌딩 빌렸으니까 사글세 월세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전기세 내야죠. 먹고 마시고 둘째 치고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
우리 어머니는요, 그때까지도 맨날 소주만 먹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전도사네 집에 와가지고 맨날 소주만 먹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하니까요. 새벽에 저 서울 시내 큰 교회, 종교감리교회, 무슨 큰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네게 새벽 예배 못 가니까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니까 이 권사님들이 절대로 빈손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미를 핑계대가지고 쌀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반찬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고추장을 갖고 오시고, 또 자기네가 생선을 샀으면, 고등어를 샀으면 2마리를 또 나를 갖다 주시고, 매일 그 권사님들이 날르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권사님들이 까마귀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월세 날 때리잖아요. 그럼 돈도 갖다 놔요. 딱 월세. 전기세별 전기세.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나를 못 만나니까, 나도 기도하니까 안 만나니까 미안하니까 여기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항상 이 앞에 수북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수북했어요. 그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안 나가면 이거 못 걷어오니까. 나는 360일 새벽 예배를 했어요. 왜? 요거 걷어오려고. 365일 매일 줬다니까. 나중에 내가 이름은 알았지만은 그런 권사님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야, 교단에서 도와준 거 아닙니다. 누가 도와준 거 아닙니다. 여기서 도와준 거 아닙니다. 아무 도와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물론 직장 필요하죠. 뭐든 필요하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나를 먹이고 먹여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진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어봐야 담대진다고요. 야, 하나님이 먹였구나. 사람이 준 게 아니야. 기관이 준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준 걸 먹으면요 너무 담대해져요. 제가 왜 다른 사람 담대한 줄 아세요? 하나님 준 걸 먹어봤거든. 3년이나 먹어봤거든. 제가 월급 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친구가 준 거 아니에요. 매일 새벽같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걸 먹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이런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돈도, 왜냐하면 환경 보세요. 갑자기 기근 들었죠. 가뭄 들었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직장을 의지해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대한항공 스튜디오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요즘은 저 스타벅스에서 카페에 가서 알바한다 그러더라고요. 야, 선망의 직종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얼마나 환경이 지금 달라졌어요. 환경 의지하고 직장 의지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낭패를 당합니까? 사랑 의지했다가 얼마나 지니까.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의지했잖아요. 욥이 맨 처음에 자기 자식을 의지했는데 자식 다 죽었어요. 자기 집하고 재산 있는 집 바람에 태풍이 다 날아갔어요. 집으로 자식 죽었어요. 자기 몸 의지했는데 몸에서 악창 났어요. 그러니까 몰아서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욥이 뭐라 하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 취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왜 하나님 배반하냐?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게 있어요. 고통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어요. 자기 혼자 고통당해야 돼요. 제가 아플 때 우리 집사람에서 아파? 잘 견뎌봐. 그게 고작이에요. 나는 죽겠는데 우리 집사람 아파? 잘 견뎌. 속상하더라고요. 이거 확 띄워줘야 되는데. 또 우리 집사람 아플 때 내가 그랬어요. 텔레비 보면서 아파? 기도해 그냥. 나도 왼술 갚았지. 기도해. 나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시작할 때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 많고 아는 목사님 많고 또 의지할 때 많지만은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못하는 이유가 선교 나가 자꾸 큰 교회를 의지하고 기관을 의지하고 총회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에게 의지해야지 이 사람들아. 어떻게 사람을 의지 기관을 의지하냐. 예? 그래 철저하게 엘리야는 무슨 훈련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갈멜산에 가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이거 훈련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좀 나가면요 시험 듭니다. 자기 조직을 의지했는데 기관을 의지했는데 직장을 의지했는데 그러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의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훈련 받고 나간 다음에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응답 받으시고 불이 임하고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훌륭한 신앙인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귀신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눈물 나는 훈련 끝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훈련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훈련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훈련 필요합니다. 절제하고 자제하는 훈련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뭘 한다면 그냥 무조건 와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해야죠. 훈련해야 훌륭한 군사가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되고 훈련받아야 훌륭한 이런 지식이 되고 훌륭한 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훈련 안 받고 공부 안 하고 시험 안 보고 노력하지 않고 훌륭한 체험하는 것은 다 망상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와 눈물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훌륭한 사람 되길 원합니까? 애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훌륭한 전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훌륭한 성도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신앙인 되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님 나라 갈 때 어떻겠습니까? 부끄럽으니까 단단하겠습니다. 한 일이 없잖아요. 예? 구원받지만 이제까지 편하게 예수 믿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